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교한 지 조금 지나고 오늘은 희락 대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양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양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6교구가 우리 양선 교구죠. 자, 우리 6교구 식구들 혹시 계신가요? 양선이 뭔가요? 자, 우리 양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는 조금 낯선 단어로 비춰지는 게 이 양선이라는 단어인데 쉽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양선은 한자어로 어질고 착하다예요. 즉 착함 중에 착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가 양선인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착해야 됩니다, 착하고 또 착해야 합니다를 말하기 위해서 이 양선이라는 단어를 성령의 열매로 표현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은 해석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착해야 하지 않습니까? 착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국어사전에는 착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의 언행이 참 곱죠. 우리의 마음이 참 바르고 상냥하죠. 자, 여러분, 이 착하다라는 단어와 의미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단어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선하다, 선하다. 실제로 그렇기에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는 양선이라는 약간 의미심장한 단어 대신 선함 그리고 선행이라는 단어로 대신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이 양선이라는 단어, 착해야 한다, 선해야 한다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로 표현했다는 것에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선이라는 단어를 덕목으로 삼아서 교훈을 삼고 가르치고 행하는 종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렇다면 대체 사도 바울이 양선이라는 단어를 대체 왜 사용했을지를 우리가 계속 곱씹어 봐야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참 신기한 사실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시대에 함께 읽혀지고 참고되어지고 쓰여졌던 고전 저작들과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글을 샅샅이 살펴봐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록한 양선이라는 단어, 즉 이 아가도시네라는 단어가 그 어디에도 사용된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최초로 사용한 단어라는 것이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마음이기에 그의 고백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대체 어떤 상황을 마주했기에 그 누구도 지금까지 사용한 적 없었던 아가도시네를 대체 성령의 열매라고까지 표현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동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의 고백문을 사용하여 성령의 열매로 표현한 걸까요? 여러분, 최근에 유대인의 관점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 신약 성경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유대인 신약 성경에는 양선이라는 단어를 이러한 단어로 표현해놨어요. 관용.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양선을 관용이라는 단어로도 해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은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거예요. 즉 요약하면 양선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까지 용서하고 그 용서를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배경을 인지한 채로 갈라디아서 5장을 다시 살펴보니
저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와 본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이 너무 과대 해석되어져서 스스로를 향한 즐거움만 취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서로 섬기며 삽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서로 종노릇하지 않으며 살고 있었대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서로 섬기며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오로지 자유함을 얻어 기쁨으로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을 배경 삼아 양선이라는 이 뜻을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한 절대로 관용을 베풀 수 없어요. 그 어느 곳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함으로 충만한 주인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관대해지기에 관용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든지 자유함이 없든지 간에 주인은 주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금 집이, 거주하시는 공간이 월세 혹은 전세라고 생각해 봅시다.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월세와 전세에 사시는 분들은 집을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월세와 전세에 사는데 무언가를 너무 하고 싶다 하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집주인이자 건물주라고 생각해 볼까요? 세입자가 주거 공간을 빌렸는데 자기 마음대로 구조 변경을 하고 견적서를 주인에게 주면서 돈을 대신 내주십시오 라고 한다거나 공간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유함이 있는 주인이든지 자유함이 없는 주인이든지 주인은 주인이기에 주인의 입장에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온갖 욕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의 입장에서 그 세입자에게 화가 나고 욕설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우리의 전반적인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자유함을 가지고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자유를 주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행과 마음이 내가 주인 되어 있기에 나에게 뭔가 상처를 주는 이들이 있다면 화가 나고 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으셔요. 목사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인데 화나고 욕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욕을 안 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지금 양선이 착함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아무리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행동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관용을 얘기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관용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실천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이 말을 안 들을 때,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 돌리고 잘못을 저지를 때 화를 내셨던 분입니다. 주인으로서 화를 내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어마무시한 단어들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께서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모든 만물이 찬양하고 천사들도 거룩하게 높이는 그 위대한 하늘 보좌에서 주인됨을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주인으로서 하늘에 계시사 말씀하실 구약의 시대에는 백성들이 뭘 해도 잘못을 저지르는데 하나님께서 종의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는 백성들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요한 1서 기자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 이러한 찬양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믿음에도 어느샌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 따라 살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 간구해보자고. 우리가 양선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나에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너그러이 용서하며 행동까지 나아가기를 간구해보자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종의 형체가 되어 우리를 섬기셨던 하나님, 이 모습은 양선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의미처럼 그냥 착함 중에 착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맺을 수 있는 이 양선을 소망한다면 내 몸을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섬길 수가 있고 양선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이러한 마음을 디도를 통해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인의 자리를 벗어나 종의 형체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섬기시고 자신의 몸을 버린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인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섬기시다 버림받아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양선의 의미로 해석해 볼까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종의 형체가 되시사 버림받으신 이유는 우리도 그 모습 따라 끊임없이 나에게 잘못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용서하며 실천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몸을 버리셨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도 선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포에 있어서 그의 편지 곳곳에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의 열매로 양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그가 단지 기도함으로 뭔가 깨달은 바가 있기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그가 이러한 단어, 양선이라는 단어를 외쳤던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이번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아는 본문 중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는 빛이랍니다. 믿으십니까? 그 빛이 실로 눈부실 정도로 강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건데, 이상하게도 오늘날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면 기독교에서 빛을 발하고 있음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빛을 사람들에게 제발 비추라고, 그리고 그 비춤을 통하여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을 양선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대입해 봅시다. 우리는 그 누가 봐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막 뿜어져 나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양선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저 착하디 착한 모습 말고요. 또 우리가 흔히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보여야 한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거 말고요,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공교회를 향해 눈살을 찌푸리고 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상처를 주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찾아가 용서의 행함을 실천해 보이는 양선의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기독교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전체적인 뉴스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기독교에 관한 어떤 기사들이 나올까요? 언제든지 비슷한 주제들이 오르고 내립니다. 세세한 기사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제를 잡아서 세 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리면, 기독교에 관한 기사들은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누군가가 기독교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언급을 했다. 두 번째, 세계 열방 속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세 번째, 어떤 기독 단체에서 어떤 모임을 개최했다. 혹은 후원금을 전달했다. 혹은 협약을 맺었다. 이러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좋죠. 여러분, 하지만 어느 매체를 통해서도 기독 단체에서 행해지는 양선의 모습은 기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양선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독단체를 통한 기사들도 말 그대로 선함과 선행의 내용뿐이지 관용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에 대한 기사 말고 단지 일반적인 평범한 기사 속에서 양선과 비슷한 내용이 나올 때가 간혹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미묘해집니다. 줄임말로 아살세라고 해요. 아직도 살만한 세상을 비유해서 기사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참 안타까운 삶을 당했습니다.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군가를 향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괜찮냐고 다독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저는 이러한 기사들을 볼 때마다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크리스찬이기에 저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단지 비그리스도인일까? 또 이러한 기사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에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율법에 지금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읊어봐라 라고 생각하게끔 하시는데, 율법교사가 막힘없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맞다. 그러니 행하라. 하지만 이 율법교사가 또 질문에 또아리를 틀어요. 선생님이시여, 그럼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 이웃은 누굽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만들어 놓은 뒤 도망갔습니다. 때마침 세 부류의 사람이 죽어가는 자를 마주하는데 제사장도 피하고 레위인도 피해 지나가지만 이름 모를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도와주는 이야기.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참 자주 발생해요. 이름 모를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피해가는 건가요?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어떤 이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냐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알게 모르게 행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양선의 모습과 관용의 모습이 매체를 통해서 나와야지만 보여지는 거냐고. 그럼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양선을 행하신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추어지듯이 진행된 사건인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선행,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 실천하신 양선의 모습을 따라선다는 것, 나를 비웃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와 적대시하는 이에게 용서의 행함까지 실천하는 모습은 십자가의 모습과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 보았고 조롱뿐이었다 할지라도 나중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참된 뜻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양선의 모습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양선의 모습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분명 이상하게 볼 겁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볼 거예요.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말들과 상황들을 지어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이 양선의 모습은 반드시 올바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믿으시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선포되어지고 있으니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선을 실천함으로 많은 이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돌아오는 역설을 내가 체험케 해달라고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선이 나에게 체험되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번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이래요.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착한 사람 곁에 많은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사도행전 11장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 먼저 읽고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전하던 많은 이들이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그들이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여러분, 이 당시 흩어진 전도자들, 즉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은 말씀만 전했을까요? 행동이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고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말씀만 전해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직접 몸소 행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흩어진 전도자들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이며 살았다. 유대인들 앞에서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서만. 또한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뭔가 납득시킬 만할 수 있는 존재들 앞에서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몸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20절 이하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전도자들 중에 이 몇몇 소수의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 헬라인에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듣고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들을 보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뿐만 아니라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만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까지도 그들의 삶을 보고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또 이 놀라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바나바 역시 그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고 실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도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들을 따라서 정말로 예수로 사는 삶이 그들에게까지 보여진다는 것이 눈에 목격되어짐으로 인해서 안디옥 사람들에게 잠시 부탁을 해요. 여러분, 잠시 이 자리에 모여주세요.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러고 이 바나바도 말씀을 증거하고 말을 하는데 그의 고백에 이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기록되어집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고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다시 데려온 뒤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무려 1년 동안 많은 무리를 가르치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인데, 그때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불려지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도 동일했을 겁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기록된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도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가르쳤대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말씀만 가르쳤을까요? 예수로 사는 인생을 그들이 실천하면서 가르친 겁니다. 가르친 거예요. 말로서만 가르쳤다면 그들이 오직 말을 전하는 말쟁이다라는 호칭만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말쟁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기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까지 했다고요?
그들이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로 사는 삶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삶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아닙니까? 양선입니다. 양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란 내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랑으로 섬기고 죽어야지만 부활의 기쁨을 살아낼 수 있다는 그 양선의 삶.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목자라 말씀하셨는데 그냥 목자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목자라 말씀하셨나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 하면은 단지 선함, 착한, 우리에게 마구마구 선을 행하실 그러한 의미만을 부여해서 선한 목자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후로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에 담긴 선한의 의미에는 양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인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목자. 유대인의 관점에서 표현한다면 이 선한 목자는 관용하신 목자라 표현될 수도 있고, 갈라디아서의 고백으로 표현하자면 양선하신 목자라 표현할 수 있어요. 주인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종의 형체가 되어 나를 죽어라 싫어하는 저들에게까지도 용서의 행함까지를 실천하셨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며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양선을 구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끼리도 양선을 실천해 보기를 원한다고 간구해 보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양선을 내가 실천해 보기를 원한다고 구해 봅시다. 우리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양선의 모습을 행할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줄 믿음으로 실천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이러한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이 주의 선하심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정말 하늘보다도 높아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오늘은 관용이니까 나에게 관용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지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양손에 대해 알았습니다. 단순히 착함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시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몸버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유, 우리로 하여금 양선의 삶을 따라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주위를 되돌아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착하디 착한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양선을 실천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그저 나는 기독교인이기에, 종교인이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착한 모습을 보여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만 있지는 않은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양선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기억에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양손이 우리의 몸에 베어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든지 또 나를 향해서 그 누구를 막론하든지 이 양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만 붙들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